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598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모세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라가겠고 내가 내 하나님 15년을 낳을 것이니 내가 내 왕의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을 좀 이게 쉬어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말을 발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사가 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하면은 이제 더 크게 오래 지장이 갈 거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더라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다고. 근데 지난 화요일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던 것 같은 기분 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소리를 내려 보다 보니까 목이 더 쉬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또 이 은혜가 되면 또 억지로 목에 힘을 안 줄 수가 없거든.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순간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브랜든 포스트입니다. 이 브랜든 포스트가 2008년 시애틀에서 15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어요. 벽혈병, 벽혈암이래. 여러분들이 만약 15일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안 된단다. 브랜든이 15일밖에 못 산대. 남은 15일 동안 넌 뭘 하고 싶니? 엄마가 물었어요. 물었으니까 이 브랜든이 대답하기를 아까 병원에서 나올 때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를 봤는데 그 노숙자들을 몸과 배불리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리 소문을 들기 위해서 브랜드리 어머니의 보조를 맞춰서 집에서 햄버거도 가져오고 치즈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막 가져오기 시작했어. 15일밖에 못 산다니까. 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붙여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시애틀 어느 방송국에 들어갔어. 방송국에서 이 브랜든의 소원이 이렇다 방송을 했는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번진 거예요. 미국 전역에 번지면 세계로 번지기 이지하잖아요. CNN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는데 미국 국민들이 정말 눈물의 빵이에요. 그 눈물의 빵을 막 추럭으로 막 싣고 들었는데 그때 미국 전역에 있는 노숙자들 3,600명을 샌드위치로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너 소원대로 이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3,600명이나 줬다. 그걸 너도 지켜보았을 것 아니냐.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그러니까 브랜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전 이제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행복할 것 같아요. 꿈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11살짜리 아이예요. 이 인터뷰를 병상에 누워서 하고 (2008년 11월 21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저렇게 조용히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살지 못한다, 죽는다. 그러니 더 이상 뭘 살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열왕기야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38장에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절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한 거죠. 히스기야가 누구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곧 그날의 법이었어요. 왕이니까.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그야말로 왕이죠. 그런데 최대의 왕권을
누리며 정말 이 세상에서는 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냥 브랜덴처럼 며칠 못 살 거라고. 이거 얼마나 살고 죽을 거라는 그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하여튼 죽는다 그랬어요. 어쩌면 브랜덴보다도 15일보다도 더 작은 순간인지 모르죠.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마지막 통보를 한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할까? 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하더라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얼굴을 벽을 향하나? 그 이유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애통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자기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얼굴을 외면하든지 인상을 찡그리든지, 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은 또 마음의 분노를 파할 때는 옷을 찢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축구 선수를 보니까 한골 넣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유니폼도 찢고 그러더라고. 그 마음의 표현이죠. 이 히스기야도 마음의 표현이지. 벽을 향해서 애통을 한 거죠. 왕이요, 권력자요, 부의 명예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본능,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난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젊은시기를 보내서니까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이르는 사형온도 같은 병을 얻든지 무엇을 접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는 거죠. 죽음 앞에 벌벌 떨며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는 나약한 한 인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인간 본인의 본능의 자세입니다. 자, 한 달의 마지막이 30일 아니면 31일, 1년의 마지막이 12월 달이죠. 한 달의 마지막이 있고 1년이 마지막이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이 현재의 이 상태로, 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갈 거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이 말이죠.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할까?
아프면 나가요. 아프면 나가시라고. 예배 방해되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인생의 마지막은 오니까요. 그런데 벨살살 왕처럼 오만방자하다가 우바르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란다. 그 우바르 신은 근수가 모자란다. 그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요, 조금만 생각하면 죽음이 내게 닥쳐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준비를, 생각만 하면, 조금만 대범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비겁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조금만 생각하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하나님 찾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싫어한다고. 왜 인간들이 하나님 곁에 오고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는지, 그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가 싫어하는 거죠. 도둑놈이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언제나 도둑질할 때는 남이 안 보는데, 어두운데, 그래서 가로등도 켜고 방에 불을 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기는 하나님 빛이니까, 자기는 죄를 가진 어둠이니까 하나님 곁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문제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뭐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누구나 다 악을 행했고 선을 행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한 것도 있고 악을 행한 것도 있다고. 근데 히스기야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날 살려달라 이거지. 내가 그때 선한 일을 한 것을 보시고 날 살려달라는 게, 참고해달라 이거죠. 자기 선행을, 자기의 선을 기억해달라. 이거는 나의 선을 보시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살려달라, 이걸 내세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을 내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다시 말하면 나의 선을 세워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선은 선이 아니,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선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한 걸 보시고 살려달라. 내 선한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선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선은 햇빛 앞에 촛불 같아.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내세워 봐야 그건 햇빛 앞에 촛불 켜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 표도 안 나.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무엇을 내세워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가? 뭘 내세워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내 선 말고 그럼 뭘 내세워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내세워, 하나님이 날 뭐 사형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형선고를 면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나의 선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뭘 가지고 나를 내세워야 되느냐? 나의 죄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선을, 나의 착함을 내세울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나의 더러운 것을, 나의 죄인된 것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내세워야 죽음이 해결되는 거죠. 왜 히스기야는 자기 선을 내세우고 자기 죄를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보다 우리의 죄와 어느 것을 더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더 원하실 거다. 선을 더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요,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내가 과거에 이만큼 착한 일을 했고 그 아들을 이만큼 살려내고 기부금을 얼만큼 내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제일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게 죄 지은 사람의 태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그런데 수없는 변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죄를 내세우는 것은 죄인이 자기 선을 내세울 때는 아무리 강조해봐도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실수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안 그러고 자꾸 자기의 잘한 거 그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그걸 바라봐요.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은 설득력 없다 이거죠. 아무리 내 자기 선을 강조해봐야 그거 가지고 상대방이 설득력 당하지 않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자기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내세워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강도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 그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게 죄 지은 강도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죄를 내세웠다는 거죠. 죄를 내세워야 돼요. 자기 죄를 내세웠다는 말은 자기 선을 내세우지 않고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거죠. 죄 내세우는 것과 선 내세우는 것,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더 위대한 거냐? 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죄 내세우는 것이 선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가까운 겁니다. 주님이 선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보다도 죄를 내세우는 죄인들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게 뭐죠? 바리새인이 여기서 내세우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안 받고 생명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내세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는 다른 사람, 곧 도생하는 사람,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않다.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걸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뭐죠? 자기 선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내세운 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하늘 쳐다볼 수도 없어. 얼굴 들 수도 없어.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간단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불의행했고 나를 간음했고 나는 금식도 못했고 11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세리가 이걸 내세운 거예요. 자기 죄를 내세운 세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자, 이 2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선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세리예요. 세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죠.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 주님의 평가로 야기될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시작. 그렇다면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금식 안 하고 11조 안 내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겠다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핵심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선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와가지고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어렵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했어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꼭꼭 빠지고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한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죠? 자기 선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인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운 거죠. 주님의 선보다 자기 선이 더 앞선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언제나 내가 I am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올바르다. 내가 더 어렵다.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했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은 안 합니다. 내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주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 자랑 같지만 주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짓밟는 거예요. 자기 선 내세우면 도덕적, 종교적 불의한 자보다 더 불의한 자예요. 그만큼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세리도 강조한 것이 있어요. 세리는 뭘 강조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도 나를 강조했어요. 나는 I am이라고 자기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세리가 강조한 나는, 자신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주장했다고 말이죠.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내세우면 주님 앞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선을 내세우면 주님 앞에 더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지. 그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로 돌아오면 히스기야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내세웠죠? 자기 선을 내세웠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선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자기 선을 내세웠지만 그건 잘난 겁니다. 왜 잘했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 죽음 순간에 사형 은도를 받았을 때 너를 맞아서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의 선한 것을 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한 것은 자기 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이 더 많았어요. 내용은 조금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서는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절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그만큼 애절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내 선한 것 조금이라도 기억하시고 살려주신다면 그렇게 애절한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애절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이죠. 나의 마지막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며칠 살지 못하지만 나의 이 마지막 순간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선을 조금만 기억하신다면 살릴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히스기야는 자기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증거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나 여기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죠. 낫게 해주겠다는 거죠. 15년 연장시켜주겠다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 이사야 38장 5절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눈물 흘리는 걸 보았다는 거죠. 들은 거는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죠? 위에 보니까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뭘 보았다 그랬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더라고. 자, 그런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들었고 보았노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었고 기도를 들었다.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선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주장대로 내 선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선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면은 내가 내 선을 보았노라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선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을 내세우는 히스기야에게는 선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선을 보았다고 말씀 안 하시죠? 선 실제로 히스기야에 행했어요. 히스기야의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선을 보았다고 말씀 안 하시죠? 그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선은 없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만한 선은 히스기야에게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선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이지 네가 스스로 한 선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 선을 보았다고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맞아요. 그애들에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거는 잘한 거라 이 말입니다. 선을 내세운 거는 잘못한 거지만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한 거는 잘한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뭘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들을까요?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선을 내서면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와 눈물은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눈물을 말합니다. 가식의 눈물도 많거든요. 하나도 안 슬픈데 배우들 눈물 잘 흘리더라고. 단 몇 초 만에 얼굴이 싹 슬퍼지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툭툭 흘리더라고. 그건 가짜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라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눈물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뭐죠? 선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선착함, 이것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는 데에 능력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선을 내세운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15년의 생명연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면한 거죠. 눈물의 기도는 그런데 눈물의 기도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눈물의 기도보다도 더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해주고 싶다는 응답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거, 그때에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그 사람이 강도든 그 사람이 가늠한 여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선은 버리고 내 죄를 간건하고 그리고 진실한 눈물의 기도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